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제목은 이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고넬료의 신앙.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이 고넬료의 신앙이 그 세 가지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이고 그 이달리아 군대의 이 백부장인데 이 고넬료의 신앙이 참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고넬료의 신앙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신앙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 경외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단어인데 경외라는 것은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이 경건한 두려움이 이 경외인 겁니다. 뭐 경외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요약하면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경건한 두려움이 이 경외다. 그래서 두려움,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겁나서 떠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의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이 바로 이 경외인 겁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는데 여기 2절을 잘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 고넬료 혼자만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다시 말하면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그러니 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스스로 힘을 좀 쓰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생활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아무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형제에게 전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힘만으로 내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도록 내 힘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겼어요. 어려서부터 성전 생활하고 커서도, 그리고 나이 들어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사무엘인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인 것인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했습니다. 아들들은 다 불량한 아들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만 자기 자식들, 자기 아들들 하나님 경외하도록 온전히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잘 섬겼지만 다윗의 아들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또한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그걸 보면 참으로 내가 내 자녀들, 내 가족들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게끔 내 힘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 고넬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는데, 우리도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성경의 원리로서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생활을 내가 먼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2절과 13절 읽어 주십시오. 시편 25편 12절 13절.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유업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그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먼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힘써 경외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뒤에 시편 112편도 읽어봐 주시죠. 시편 112편 1절과 2절. 112편 1절과 2절.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는가?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고 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의 자녀들은 불량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하지만 조금 전에 본 시편 25편이나 여기 112편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이 나의 후손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힘써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조금씩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점차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앞에 화면에 구절이 잘못 떴는데 19장 29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은 대로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소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건 다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 덕분에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믿지 않는 부모가 자녀 덕분에 저절로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기예요. 자기 믿음인 겁니다. 내 믿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오늘 조금 전에 본 19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멸망할 소돔 성에서부터 그의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또 은혜의 역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나가게 하실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가족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는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하고, 가족들에게는 뭐 험한 말, 험한 행동 하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어떤 가족이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 따라서 함께 또 자녀와 함께 교회에 와서 믿는 생활을 하겠어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항상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또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마땅히 할 도리를 바로 하고, 또 형제끼리, 친구끼리, 그래서 마땅히 할 그러한 면에 있어 우리가 본이 되는 모습,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그랬는데,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순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기도하며, 그리고 나서는 마땅히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항상 좀 본이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도 좀 나는 거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참으로 예수님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 여기 교회 앞에 우리 그 주차하고 나서 우리 차 이렇게 빼실 때 그때도 좀 그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좀 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우리 여기 주차장에서 서울 방향 가려면은 저기 앞에 가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바쁘니까 그러셨겠지요. 너무나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바로 휙 차 돌려버리면 그거 사실은 이 세상 법도 어기는 거고, 또 교회에서 나오는 차가 그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휙 가버린다 하는 것을 또 이 지역에서 보면 전혀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려도, 뭐 길어봤자 몇 분 걸리겠어요. 조금 시간 더 걸려도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신호 다 준수하고, 또 아무리 유턴한다 할 때에도 상대 쪽에서 차가 먼저 오면 먼저 양보해주고, 그래서 그런 작은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본이 되고 덕을 좀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굳이 말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면에 있어 내가 본이 되어야 되겠다. 가정에서도 내가 본이 되어야 되겠다. 직장에서도 내가 본이 되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또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만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인데,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바라면서 참으로 오늘 몇 가지 보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좀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귀한 이 믿음의 모습,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식물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우리 그 전도서 제일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이 뭔가요? 전도서의 결론,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다 했는데 헛되고 헛되다. 그걸로 전도서가 시작되잖아요. 전도서의 결론은 뭐지요?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가면 나오는 결론, 12장 13절 읽어봐 주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결론은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인 거예요. 헛되고 헛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이 되면 우리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아까 시편 25편에서 본 것처럼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산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먼저는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에 평안과 안정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러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이 사람에게도 바로 한 겁니다. 사람에게도 구제를 많이 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거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거 나누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나에게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가며 서로 잘 돕는 거, 그것이 이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거. 우리가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어디 그랬지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세상 상식으로 보면 뭔가를 받아야 복이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뭔가가 갑자기 짠하고 생기면 뭔가 복 받은 것 같고, 세상에서는 받는 자가 복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우리가 뭔가를 받았다라고 해도 그 받은 것이 얼마 가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았다라고 해도 그 받은 거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고, 또 받을 때의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도 며칠 지나고 나면 다 무뎌지게 마련인 겁니다. 하지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면 그 의가 하늘에 영원히 남는다 그랬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이다. 그 잠언에 그랬지요.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이다. 그 잠언 19장 17절 읽어봐 주십시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거 단지 그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꿔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가 있어요. 꿔드렸으니, 빌려드렸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훨씬 더 크고 귀한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자가 복되다. 또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그 의가 흩어 뿌려있는 자에게 그 의가 영원히 남는다. 또 조금 전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 여호와께 꿔드리는 것이다. 그랬으니 우리가 부지런히 구제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길이고 방법인 겁니다. 이 구제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단순히 물질로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구제이지만 내 힘으로 다른 사람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섬기고 하는 것도 다 구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꿔드리는 그러한 일인 줄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기회 될 때마다 힘써서 봉사하고 힘써서 구제하고 힘써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자가 지혜 있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니 그러니 그저 내 거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손에 꽉 쥐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부지런히 나눠주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섬기고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게 무슨 대수롭겠어요.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구제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 구제도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 구제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적으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시고 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을 그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몸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이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읽어주십시오.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랬습니다.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구해야, 기도해야, 간구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가 힘을 받아서 기드온같이 연약한 우리가 미디안을 쳐서 무찌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18편 말씀을 보았는데, 그 18편 말씀에 보면 이 강한 원수, 또 나를 미워하는 대적이 나보다 힘이 세다 그랬습니다. 나보다 힘이 세다. 원수를 이겨야 되는데 문제는 그 원수가 나보다 힘이 센 겁니다. 나보다 힘이 세니 내가 가진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대적은 2만의 군사로 쳐들어오는데 내가 가진 군사력은 1만밖에 없으니, 그러니 내 힘만 가지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온전히 대적 마귀 원수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못 받는 겁니다.
못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도 오히려 빼앗깁니다.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겨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베드로후서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지면 이 마귀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다 뺏깁니다. 믿음도 뺏기고 사랑도 뺏기고 열심히 하던 그런 모습도 뺏기고, 애초에 없어서 그런 모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가진 게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뺏겨 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빼앗겼기 때문에. 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 내는 모습이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사라졌다. 다 빼앗겼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뺏기는 겁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의 것을 뺏어가되, 특별히 이 기도하는 시간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이 마귀는 자꾸만 뺏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 우리가 다 똑같이 24시간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누구는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고 누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오전에도 본 것처럼 노아가 제일 먼저 뭘 쌓았다 그랬지요?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다른 할 일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 그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세운 게 교회.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제단을 쌓는 것처럼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다른 것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긴 시간을 항해하고 오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이제는 자유다라고 해서 자기들 짓고 싶은 집 마음껏 지으면서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교회를 지은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다른 데다가 시간을 다 뺏겼기 때문인 겁니다. 이거 하느라 뺏기고 저거 하느라 뺏기고, 뭐 하느라 시간들을 다 뺏기시나요? 뭐 하느라 시간 뺏기세요? 젊은 사람은 핸드폰 하느라 시간 뺏기고, 연속극 보느라 시간 뺏기고, 놀러 가느라 시간 뺏기고, 먹고 마시느라 시간 뺏기고,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뺏겼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매일같이 정해놓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겁니다. 여기 밑에 3절에도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랬잖아요. 제9시쯤 되어. 이 제9시가 우리 시간으로 치면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이 시간이 이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그러한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3장에서도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갔던 걸 보면, 이 시간이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은 그러한 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시간 뺏기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각자 정해놓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 그 운동,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 보니까 날마다 운동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날은 뭐 무슨 일이 있든 어떤 뭐 다른 일이 있든 그래도 그 시간만 되면 무조건 가서 운동하는 겁니다. 밥 먹는 시간 정해놓고 우리가 매일 그 시간 되면 밥 먹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매일같이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기도가 잘 되는 시간, 아침에 눈 떠서든 뭐 직장에 도착해서든 아니면 뭐 점심 먹고 나서든 아니면 밤에 자기 전이든 뭐가 됐든 좀 기도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은 내가 다른 일에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하든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으니, 새벽에 도우신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5절.
시편 46편 5절.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그랬으니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특별히 새벽에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그랬으니 분명히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새벽 각자 자리에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하루의 첫 순간, 하루의 첫 시작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또 새벽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 좀 오늘부터는 기도하는 시간을 각자 정해서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는데 항상 기도했다, 우리도 좀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 또 우리도 잘 해나가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와 같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더니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넬료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3절부터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가 하는 그러한 구제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은 결코 헛된 일이 없습니다. 헛된 일이 없어요. 주 안에서 힘쓰는 일, 그 어떤 것도 헛된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섬기는 거, 그 모든 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이다. 우리 사람은 누군가에게 뭐를 꿔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빌렸다라고 해도 참 시간이 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뭐 꿔줬었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고, 내가 누구한테 뭐 빌렸었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를 않으니, 하나님께 부지런히 꿔드리지를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는 거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꿔드리는 일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이러한 기도와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되었다. 우리가 한 군데만 더 읽어보지요. 시편 88편 13절. 시편 88편 13절.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러니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에도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새벽에 도우시고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른다 그랬으니 우리가 눈 뜨자마자 그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귀한 일이에요. 또한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영적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 깜깜한 흑암과 같은 어둠의 밤을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아침이 오도록,
환한 빛이 비추는 그러한 시간이 오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없어서 문제고 저게 없어서 힘들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8절 보면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러니 천사가 떠난 이후에 7절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라. 그곳에 베드로가 있으니 청하라. 말씀해 주신 그대로 사람을 보내서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특별히 경건한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보냈다. 고넬료가 경건하니 그의 부하도 경건해진 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와 함께 있는 사람도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신앙 오늘 세 가지 살펴보았어요. 고넬료의 신앙. 첫째가 뭐였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둘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러한 고넬료의 신앙 한마디로 하면 경건인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경건인 거예요. 아까 2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경건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인 겁니다. 경건. 야고보서 1장 그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흠이 없는 것과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것, 돕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며 구제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인데 이 고넬료의 신앙 세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인 거예요. 경건. 그래서 우리도 경건한 생활,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 신앙의 발자취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이 길 잘 걸어감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꿔드린 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으로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는 자가 복된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물질과 모든 것을 통하여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하였사오니 저희도 때를 정해놓고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